거룩한 성일 우리 2부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의 말씀부터 15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결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지기 주일로 지킵니다. 청지기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2026년도에 내가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다짐을 하는 그런 날이고, 그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날이다 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할 때 하여튼 각오를 단단히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 건가? 에머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하는 교인들을 네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생활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났더니 교회 주일이네 가야지.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습관이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 들으러 가자.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라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은 뭐. 세 번째는 교회가 좋은 곳이니까 교회에서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자.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좀 위안을 받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불안하고 이젠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해서 고민스러울 때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유들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나 중요한 동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해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또 주신 사명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동기이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때 우리가 삶에서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도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잘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부실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지푸라기나든지 좀 금방 타버릴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려면 금방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으로 견고하게 집을 지으면 걱정할 것이 없죠.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집을 다 지으면 내가 지은 그 집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들의 집을 잘 져야 됩니다. 견고하게 잘 져야 돼요. 부실공사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실공사는 내 생명과 연관이기 때문에 부실공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또 뭐 육복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하고 뭐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그들을 지배해 주시니까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감하게쯤 됐을 때 자기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 같은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언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결단. 나와 내 집은 이렇게 살 텐데 니들은 어떻게 살래? 결정해라.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원했던 것은 모든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며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잘 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들,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을 잘 누리고 영위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선 지금 너희들이 결단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모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한 삶을 영위하고 또 하나님의 죄에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또 이것이 또 목회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2026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의 인생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복 받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간증이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형통하며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느냐. 자,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이 청지기 주일에 올해를 살아가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의 말씀,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데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1장 7절과 8절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처음 세우실 때에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형통하게 해줄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율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너한테 말하는 말, 그거를 딱 지켜 행해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딱 세워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인생이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살아와서 이제는 여호수아 24장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돼서 자기의 사명을 끝마칠 쯤 됐을 때에 그 자기가 살아온 그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 말씀을 집약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며 말씀하실 때 뭐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 내가 너한테 주는 그 말씀을 가만히 잘 기억하고 그걸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는 삶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진 인생, 떨어져 사는 그런 삶은 여러분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위태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워요. 불안해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죽음과 자기의 생명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함, 이런 거죠. 또 인생이 무의미하니까 불안해지는 것이고 또 죄책감 때문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안감을 느끼게 된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대로만 살아.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면 였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불안감은 또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2026년도에만 나 그렇게 살고 앞으로 2027년도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건 아니죠. 모든 우리 매 순간순간의 결단이, 우리가 특별히 청지기 주일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이거죠. 어떤 결단?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거 결단하자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그 예배 참석입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읽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항상 이제 그래야 되겠지만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고 예배 참석을 노력하고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는 이 결단은 뭐냐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인데, 여러분, 이 청지기 주일에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신다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의 축복이 있는 신앙인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결단, 그 말씀을 받는 시간, 예배의 시간, 내가 더 예배드리고 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더 말씀하고 예배를 더 내가 참석하는 것에 열심을 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이 결단이 청지기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 여호수아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너의 태도, 마음 자세, 이거 바꾸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태도, 걱정하는 태도, 염려하는 태도,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라. 여호수아는 사실 이걸 바꾼 거예요. 아까 1장에 무슨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건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얘기고 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원래 뭐 강하고 담대한데 하나님이 뭐하라 또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얘가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지? 그래서 여호수아에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말씀한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진실함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저 저편에 있는 저 우상 단지를 섬기든지 네 결정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다.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며 그의 생활과 태도를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생활 태도, 이 모든 걸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태도, 염려하는 태도, 걱정하고 부정적인 생각, 이걸 바꿔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미래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말 사람이 힘든 게 있어요. 어려운 게 뭐냐면 뭐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뭐뭐답게, 뭐뭐에 걸맞게 살아가는 게 사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살아간다고 하니까 그냥 뭐 밥 먹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숨 쉬고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뭐뭐답게, 저 같은 경우라면 목사답게, 그죠? 목사답게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목사라고 하는 신분과 직분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만 어렵나요? 아마 교회에서 보면 목사는 목사답게, 전도사는 전도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그렇게 답게 그 신분과 직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게 사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이 걸맞게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 그 태도를 내가 결단하자,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올해는 그래, 내가 목사니까 내가 목사다운 태도를 보여줘야 되겠다. 권사니까 권사다운 태도를 보여줬다. 여러분, 이게 결단하는 것이 청지기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될 태도가 있고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정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리더십의 대가죠.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들의 행복, 평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요소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뭐 돈, 재물,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금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태도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태도로 봉사하느냐,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이 태도가 미래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1장에서 나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 태도를 바꿨다. 부정적인 태도, 걱정하는 염려 태도 다 바꿨다. 니들도 그러잖아요. 니들도 그래야. 나와 우리 집은 그렇게 하겠다 했다. 니들도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셨을 때 가진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그거 다 바꿨다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건 지금 백성들에게 그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니들도 태도를 바꿔라. 그럼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실 거랍니다. 지금의 모습 우린 다 알아요. 뭘 하냐면 애들을 보면은요,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충 알아요.
알지 않습니까?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그러잖아요. 얘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면은 얘가 커서 어떻게 될 건가? 대충, 물론 100% 맞는 건 아닌데 대충 그렇겠구나 합니다. 왜요? 지금 태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 그게 정말 아름다워야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수도원이 있었는데 참 사람들이 많았던 수도원인데 어느 날 점점 사람이 줄더니 수도사들이 5명만 남았다는 겁니다. 걱정해요. 이 사람들도 끝나버리면 수도원 문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수도원 원장이 한 율법사를 찾아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 수도원이 이렇게 됐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럽니까? 사람들 다 떠나고 지금 몇 명, 5명밖에 수도사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율법사가 이 수도 원장이 그랬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남아있는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말해보라고. 니들 5명 중에서 구세주가 있다. 니들 5명 중에 1명은 구세주다라고 말하라고 했대요. 그 수도 원장이 가가지고 5명을 모아놓고 내가 율법사한테 물어보니까 니들 5명 중에 1명은 구세주라고 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밤에 지나고 다음날 됐는데 수도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5명 남았는데 이 중에 1명은 구세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알아요. 왜? 나는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는 아니야. 내가 나를 볼 때 난 절대 메시아 될 수 없어. 알아요. 그럼 내가 아니면 나머지 4명 중에 1명이라는 거잖아요. 4명 중에 1명이 구세주라니까 이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죠. 함부로. 누군지 저 4명 중에 1명인데 함부로 대할 수 없으니까 존중해주고 말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정말 막 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1명만 그런 게 아니라 5명이 똑같이 나머지 4명에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수도원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어요. 서로 섬기고 서로 막 높여주고 서로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을 바뀌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씩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그 수도원이 아주 그냥 사람들이 많아지는 곳이 됐다는 겁니다. 태도를 바꾼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에 1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천사입니다. 누군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1명은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보내신 천사입니다. 누굴까요? 나는 절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알아. 여러분들도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절대 아니야. 알아요, 우린 다. 근데 내가 아니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1명이란 말이에요. 누군지 알지 못하고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함부로 해요? 그죠? 어떻게 함부로 해? 누군지 몰라요. 저 사람 하는 걸 보니까 천사 같진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또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서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서로에 대한 태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모습들. 그러면 소문나지 않겠어요? 5명밖에 남지 않았던 수도원에도 사람들이 막 오게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교회는 뭐가 다른데? 몰라. 갔는데 천사를 섬기듯 섬겨줘. 천사를 막 이렇게 대하듯이 그렇게 막 환영해주고 막 그러는 교회던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면 좋잖아요. 저쪽에는 아멘을 안 하시는데 난 절대 그렇게 못해. 그런 마음을 결단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은 뭐냐? 내 태도를 바꾸자.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 또 내가 교회 생활하는 내 모습들, 내 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여러분 내 태도가 어떠냐, 내 태도가 내 모습이 어떠냐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그 미래에는 내 자식들의 미래까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면 부모들이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 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 그 미래에는 내 자식들도 있다.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청지기 주일에 내가 참 태도를 잘해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나 말고 이 중에 한 명은 천사다. 그죠? 나 말고 이 중에 한 명은 천사다. 나 말고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은 천사다. 누군지는 알 수 없으니 모두에게 잘해야 된다. 나중에 천국 갔는데 천사가 너 나한테 구박하고 너 그때 그랬지 욕하고 그랬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결단하자고요. 태도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있다면 11조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11조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11조에 관한 말씀은 1년에 딱 한 번 청지기 주일 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또 성경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니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기 원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은 세 가지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이 믿음의 열쇠는 구원의 문을 여는 아주 열쇠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쇠. 또 하나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기도의 열쇠는 문제를 푸는 해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열쇠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데 이건 11조의 여러분 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가 열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면 11조라는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주나 안 주나 확인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확인해 봐라. 그게 뭐겠습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쌓아둘 곳이 없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꾸 넘봐요. 이거를 대표적으로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거기를 자꾸 내가 넘보는 거, 이게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결단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질 줄 아는 겁니다. 11조를 결단해야 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가치 있게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조가 뭘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11조는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11조라고 하니까 가지고 있는 물질 그 10분의 1만 드리면 되겠다. 그건 단순한 계산인데, 여러분 그건 단순한 계산,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부분적인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네 삶을 나한테 바치라는 겁니다. 왜냐? 11조는요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시간도 있어요. 또 우리의 몸도 있어요. 우리의 재능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 11조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진 걸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복음으로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적으로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 그랬어요.
아주 완벽하게, 하여튼 완벽하게 10분의 1이 아니라 온전함.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온전한 거고 어떤 사람에게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함이 물질로, 때는 시간으로, 또는 재능으로, 때는 몸으로, 이것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네 집안에 쌓아둘 곳이 있게 하는지 없게 하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해보고 나서 안 된다, 해보고 나서 왜 안 주냐를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조입니다. 또 두 번째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재는 줄자입니다. 11조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11조의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11조 드리는 게 아깝다든지, 이게 뭐 좀 막 아깝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창고에 저축하는 사람입니다. 저축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11조가 믿음을 재는, 나의 믿음을 재는 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보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11조는요, 더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후히 내리는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 기한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땅에 메뚜기가 막 침몰해가지고 너희 식량을 갉아먹는다니 너희 토지 수산을 없애게 한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포도나무 실과를 떨어지게 만들고 또 메뚜기를 보내서 없애주겠다. 하나님은 가져갈 거 가져가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전에 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더 풍성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복 주세요. 성경적인 믿음의 내용이고 이 땅에서 복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 명령인 동시에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1월 둘째 주 청지기 주일에는 꼭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평생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재능의 11조, 이게 내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부흥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서는 11조 얘기가 있지만 신약에서는 11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우리 살고 있으니까 11조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성경을 아주 잘 모르고 오해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10분의 1인데 신약 시대는 10분의 10입니다. 10분의 10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 그러니까 내 재능, 내 시간들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크기는 좀 다르지만 자본을 주셔요. 자본, 세 가지의 자본. 그게 뭐냐면 첫째, 물질, 크고 작음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세 번째는 재능입니다. 어떤 재능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공자, 실패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저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했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태도를 이렇게 갖추었더니, 그리고 11조에 결단을 했더니 12월쯤 가가지고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하나도 손해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득됐습니다. 이 결단이 나를 여기 이렇게 복받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 정도 간증은 하나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간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뜻대로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봤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런 복도 주시고, 여러분 그 간증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이 간증들이 하나씩 둘씩 쌓아갔을 때 우리는 금과 은으로 만든 집을 짓는 신앙이 돼요.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집에서는 정말 잘 사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결단,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의 결단,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자니까 또 시험 드는 분도 있어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시험 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저는 성경 얘기한 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뿐이고, 실천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대신 그 결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부디 보라께는 미래를 위해 결단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앞으로 남은 2026년 남은 시간, 또 그 이후의 모든 인생들, 거기를 그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 어떤 결단할 것인가, 이 결단을 굳건히 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축복된 미래, 형통한 삶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우리들의 삶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 주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결단합니다. 시불조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미래가 환하게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축복된 2026년도가 되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